초대하셔서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성도를 듣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에 입을 수 있도록 시간을 사용해 주시고 먼저 예배에 참여하는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시간들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성결케 되어지고 주님은 먼저 우리를 만지시고 깨끗게 하셔서 사용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한 영혼 한 영혼 말씀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각기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깨닫고 또 길을 찾고 힘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해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해서 우리 한번 1분 기도하고 성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살펴봐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주님이 서실 만한 그런 그릇으로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길을 찾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도록 이 시간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니 크신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사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이제 곧 12월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처음에 연초에 시작할 때 무슨 꿈을 꾼 게 있었나요? 올해는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어떤 결심을 한 것이 있었던가요? 지금 어느 쯤에 왔어요. 대충 그 바람이나 꿈들이 이루어지는 대로 가고 있습니까? 올 해가 저물어 가요.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있는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 좋겠다. 올 남은 시간들을 또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잘 보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영어가 짧은 사람이지만 영어로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가 편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라 같은 제 발음은 양해해 주십시오.
Let us then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with confidence, so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us in our time of need. 대충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때를 따라 돕는 지금 이때에 우리를 위해서 주시려고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할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인도하실 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그 자녀들이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 다 행복 만땅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클랜드 예담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의 삶에서 주님 눈앞에 그릇되이 행한 것들 있다면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수한 것이거나 고의로 범한 고범죄이거나 진실되게 회개하는 심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세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열방 가운데 자기의 사역 현장을 갖고 있는 모든 주님의 남녀 종들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할 성령의 열매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 구원 얻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지난 4일간 청년 코스타 말씀 집회가 우리 이웃교회에서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때에 모인 모든 강사들과 청년들과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단의 청년, 청소년, 유초등부 모든 다음 세대의 귀한 보배 같은 이들을 주님의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저들을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양육해 주옵소서.
이 시대가 아주 어렵습니다. 전쟁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점점 더 심각해져 갑니다. 재앙의 소리들이 귓가에 들려오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주님 기대하시는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귀가 열려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즐겁게 순복하여 우리의 인격과 생활 가운데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담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청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11월 마지막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문혜연 집사님 아들내미 흥윤이가 얼마간 동안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내년에 제가 오랫동안 살았고 목회를 했던 해밀턴으로 내려가요. 해밀턴 와이카토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일단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 반갑습니다. 행인 한번 일어나 주시고 박수로 환영합니다. 저 잘생긴 청년의 짝이 있을까 없을까 궁금하네요. 오늘 우리 김경일 형제 가정과 또 지인이신 집사님 부부가 예배를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정신호 님 부부가 어디 계신가요? 한번 일어서 주시고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저랑 알죠? 그 외에 지원이 지스도 왔어요. 반갑습니다. 광고를 잠시 보십시다. 소식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예청 모임이 있고 섬김이들 모임이 있습니다. 칸타타가 계속 연습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참여하시면 맞나요? 지금이라도 감동이 있어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선교 기도회가 오늘 목요일에 있습니다. 선교 세미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학습 세례 입교 성례식을 성탄절에 할 거인데 지금 신청하신 분은 2분이에요. 우리 김도화 자매는 그 삼촌이 하늘나라 가시는 거로 잠시 한국에 들어가 있는데 나오면 같이 공부를 해서 준비하고 또 우리 최연식 형제랑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우리 정말 귀한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이동해 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믿음을 이제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생짜배기로 이제 믿음 안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이렇게 예식에 참여하는 경우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 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성례를 치룰 수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저는 예람교회가 작은 공동체지만 큰 힘을 내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단기팀 갈 때도 내가 한번 놀랬고 계속 놀래고 있는데, 이번에 코스타 집회에 돕는 일로 또 섬김이들이 함께 자원해서 그 일자리에 오신 분들을 보고,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속으로 생각할 때에 처음에는 우리 부부만 가서 고생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많이들 오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은 교회가 다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뉴질랜드 땅에 한인교회가 100교회는 있을 거예요. 아마 오클랜드에도 아마 꽤 많은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7기 아이들 식사 대접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놀랍게도 그 7기 중에서 하누리 교회가 2기를 감당을 하고, 그러니까 100교회가 있어도 5기를 감당해 주려고 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게 아쉽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 교회 담임이니까 좀 자부심도 갖고, 작은 공동체지만 일꾼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학습체에 입교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대면으로 혹은 대면이 어려우면 줌 미팅으로 해서 그렇게 공부를 시작합니다. 한 달 동안 공부하고 성탄절에 예식을 할 것입니다. 우리 한동안 함께 예배 자리에서 참 좋았었는데, 우리 운흥상 장로님, 이미숙 권사님은 한국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위가 또 오늘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 없으면 이 시간에 우리 초등부 학생부는 자리를 옮겨서 시간을 갖고, 이 시간에는 이정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고, 그리고 이 순서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겠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입니다. 다니엘 7장 9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무서운 자는 강만하며 신하를 부르는데 저희들이 명을. 그때에 내가 작은 불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많은 짐승은 그의 요새를 빼앗았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천사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온 백성과 나라들과 영광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소년 시절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물과 채소만 먹겠다고 아주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청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건강했고 그리고 더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아주 다니엘이 참 훌륭한 믿음의 청년이구나 이런 첫 인상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 다음에는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알아내서 해석까지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는데 다니엘이 또 그걸 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자굴에 던져진 적도 있었죠. 그런데 밤새 사자들과 같이 있었지만 상처 하나 없이 살아남았죠. 그걸 보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 하나님께 성실했던 믿음의 영웅이다 하는 얘기들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주요 내용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훌륭한 그런 믿음의 이야기를 적은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주제는 다니엘에 관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누가 세상의 왕이냐 하는 논쟁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죠. 그리고 그 둘로 나뉜 두 나라들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이 한 200년쯤 지난 다음에 아수르에 의해 망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남왕국 유다가 한 130년 또 지나다가 바벨론에게 또 망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세운 나라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다스리시겠다고 이렇게 서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출애굽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확실하게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생생하게 체험하고 깨달았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오랜 세월 동안 나라를 든든히 세우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 아주 죽도록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배웠죠. 세상의 모든 민족이 각자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뒷배경으로 삼아서 민족들끼리 서로 전쟁을 하던 것이 그 당시 그들의 생존과 번영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신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생존과 번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다른 모든 민족의 신들을 압도하는 최고의 신이라는 것, 그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고 잘못해서 벌을 받고 혼나는 일은 있을지언정 그 최고 신인 여호와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한 이스라엘의 안전과 생존은 보장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해버렸네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쪼개졌던 그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소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라는 새로운 혼혈 종족이 생겨나게 됐죠.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 역시 처참했습니다. 그들은 하층민을 제외하고 상류층은 모조리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거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인 포로들의 세계관이 붕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건 뭐였지? 유다의 멸망은 다른 민족들의 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강한,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한 신에 대한 신뢰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에 그 강력하고 능력 있던 분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끌려가고 심지어는 민족 10지파가 소멸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를 멸망시키고 다니엘을, 우리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다니엘이니까 이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온 사람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는 신바벨론 제국을 세운 아버지 나보폴라살과 함께 주변의 나라들을 매우 빠른 속도로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후 왕이 올라서 신바벨론 제국의 전성기를 이루었죠. 그의 군사적 업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는 또한 매우 뛰어난 건설 군주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있는 이슈타르의 문이라든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공중정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바벨론을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느부갓네살이 세상의 최고 존엄이라는 자부심을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발에 짓밟힌 유다인들이 느꼈을 좌절과 고통은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느부갓네살이나 혹은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신이 자기들의 여호와보다 더 강하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야 할까요? 물론 그것은 오랫동안 지켜왔던 민족적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지만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또 없단 말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에게 잡혀온 포로 중에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있었단 말이죠. 그는 바벨론 왕실의 사관학교 같은 곳에 뽑혀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왕의 인정을 받는 아주 유능한 신하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아주 일관적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과 힘이 아무리 크고 대단한 것이라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또 그 권력을, 그 파워를 누구에게 줄 것인지 이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옛날 같은 그런 힘이 없어서 능력을 잃어버려서 유다가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또 그의 백성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유다인들이 들어야 했던 메시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매우 다혈질이고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한 번은 밤에 꿈을 꾸고 너무 놀라서 깼는데 그 꿈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불러서 자기가 꾼 꿈을 알아내라고 그리고 해석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남의 꿈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왕이시여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이것들이 왕의 명령을 우습게 여긴다고 하면서 근위대장에게 명령을 내려서 박사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왕이라지만 너무하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아내죠. 그리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지식인 몰살 사태는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느부갓네살에게 전달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꾸고 잊어버린 그 꿈은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 또 배와 허벅지는 청동,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흙으로 된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신상에 발을 쳐서 무너뜨리니까 그것이 그 거대한 신상이 가루가 되어서 흔적도 없이 발 안에 날아가 버렸고 그 신상을 친 그 돌이 태산이 돼가지고 이 세계를 가득 채웠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해석하면서 그 신상의 금으로 된 머리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은, 청동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들이 따라 등장하지만 결국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막강한 세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그렇게 다 정복을 했고 또 그가 그토록 화려하고 아름다운 왕국을 건설할지언정 그의 왕국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켰다고 해서 감히 하늘의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그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해요. 이건 좀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기는 합니다. 자기 꿈 못 알아와 마친다고 이 박사들 다 죽이라고 했던 왕이 자기 신하인 다니엘에게 절을 해요. 왕이 신하인 다니엘에게 절을 한다기보다 사실은 다니엘이 대변하고 있는 다니엘의 뒤에 있는 그 여호와 신에게 절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납득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주제 파악을
것 같았는데 그게 별로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꿈에 본 그 신상을 본다서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었어요. 꿈에서 본 신상에서 그 머리만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머리가 느부갓네살 자신이라고 하니까 머리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 나라가 끝나지 않고 자기 나라 끝나고 은으로 된 나라가 올 텐데 그게 아니라 자기 나라가 끝까지 이어질 거라고 아주 탁월한 발상이긴 하네요. 그리고 발도 금이니까 발이 일부가 흙으로 돼가지고 돌에 맞아서 깨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발도 금이니까 돌에 맞아도 끄떡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왕국의 모든 관리들을 다 모아서 거기에 절하라고 시켰는데 거기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는다고 잡아서 불에 던져버렸죠. 이 느부갓네살의 또 포악성이 아주 그대로 드러나죠. 그런데 불 속에 던진 이 세 사람이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그대로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자, 이 사건의 소식이 바벨론 전국에 다 퍼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 소식을 유다인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었어.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자기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확인하지 않았겠어요? 그 후에 느부갓네살은 한 번 더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고 번민하였습니다. 꿈에서 그는 하늘까지 닿는 큰 나무를 보았는데 그 나무는 새들과 짐승들에게 먹을 것과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자가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모든 새와 짐승들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 나무는 밑둥만 남겨두고 그것을 쇠사슬로 동에 매고 하늘 이슬에 젓고 또 그것이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7대를 지나게 하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찬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 얘기를 듣고 놀라면서 그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꿈에서도 어때요? 다니엘서의 주제가 명확하게 선언되고 있죠. 세상과 역사의 주인은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그 거대한 나무처럼 세상을 다 다스리고 세상에게 먹을 것과 거처를 마련해 준다 할지라도 그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주인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제발 그 일이 왕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이 왕궁 지붕에 올라가 거닐었습니다. 아마도 왕궁은 그 도시에서 가장 크고 높은 건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 지붕에 올라가면 어때요? 마치 전망대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 도시 전체가 잘 보이겠죠.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건설한 이 도시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광경에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끊임없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최고 존엄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다가 늘 그것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너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금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느부갓네살은 왕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쫓겨나왔죠. 그리고 짐승처럼 살면서 7대라는 정해진 기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7대가 정확하게 얼마나 된 기간인지는 뭐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한 7년이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요. 그리고 다시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복귀했는데 이때는 정말 제대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끊임없이 주장하려고 했던 느부갓네살이 이제 완전히 항복한 순간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이 느부갓네살 이야기는 끝이 나요. 더 이상 이제 느부갓네살 얘기는 나올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번에는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하늘에서 4개의 바람이 휘몰아쳐서 바다에 내리꽂히더니 바다에서 4마리의 짐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인데 사자이면 뭐 짐승의 왕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왕과 땅의 왕, 뭐 이거 2개 합쳐놓은 것이 되겠네요. 둘째 짐승은 아주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곰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표범인데 표범에게 날개가 4시 달려있으니 그렇지 않아도 이 날쌔고 빠른 표범인데 날개가 4시 있으니 얼마나 빨랐겠어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이 표범에게 머리가 4개 달려있어요. 그리고 4번째 짐승이 문제인데 이것은 아주 본 적이 없는 무시무시한 괴물입니다. 그런데 이 괴물에게 뿔이 10개나 있어요. 성경에서 뿔 하면 authority, 권세 이런 뜻이잖아요. 뿔이 10개가 있으니까 왕이 어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그 뿔들 가운데서 뿔이 하나가 조그만 놈이 새로 나오니까 그 전에 있던 3개의 뿔이 빠져버려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이 새로 나온 작은 뿔에게 눈이 있고 입이 있어요. 그래서 입이 있으니까 말을 하는데 자기를 높이는 그런 대단한 그런 말들을 해요. 그것을 보고 다니엘이 기가 막혀서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이번에는 왕좌가 있고 거기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앉아 계셨습니다. 이분의 옷과 머리는 매우 하얀색이었고 그분이 앉아있는 이 왕좌는 아주 불꽃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모습은 누가 봐도 하늘의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이죠. 천천만만의 신하와 시종들이 그 앞에 모셔서 있고 또 심판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무시무시하던 4번째 짐승이 그 심판대 앞으로 끌려와서 죽임을 당해요. 사형을 당한 거죠. 그리고 그 시체가 불에 던져집니다. 나머지 3 짐승들도 끌려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다 빼앗겼는데 목숨은 살려줬어요. 그렇지만
어느 때까지 정한 시기까지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으로 인도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인자 같은 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잖아요. 느부갓네살 같은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그런 왕들이 권세자들이 아무리 있었다 할지라도 그건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시 그렇게 사용하실 뿐이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와 나라가 sovereignty,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이 구름을 타고 나타난 분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왕이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왕위를 이 구름을 타고 온 분에게 주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입니까? 그리고 이 구름을 타고 나타난 이분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런데 이분은 인자 같은 분이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인자라는 단어는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지 뭐겠어요. 시편에도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앞에 사람이 누구이건대 그 뒷부분에 인자가 누구이건대 같은 다 같은 대상인데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나온 이 인자 같은 분은 인자는 사람인데 이분이 인자 같은 분이라고 했는데 사람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선 이분이 타고 오신 게 구름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구름을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이 구름이에요. 제가 타고 다니는 자가용은 토요타 코롤라. 최상희 집사님은 기아 소렌토 타고 나가시죠. 우리 문순일 권사님은 빨간색 기아 리거를 타고 나타나시죠. 그런데 이 인자 같은 분은 구름을 타고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구름을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즉 신적 능력을 그러니까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신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인자 같은 분이라고 했어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사람 같은데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떻게 사람 같은데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존재는 천사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천사는 인자 같지 않아요. 천사하고 사람은 완전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에게 하나님 자신의 왕위를 준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쨌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왕위를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 2인자 이런 개념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신성모독
그대로 아마 잡혀갈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감히 어디 이 인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본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왕권, 자신의 왕위를 이 인자 같은 분에게 다 주잖아요. 이 인자로 삼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다스리시는 세상을 자기가 다스리지 않고 지금 이 인자 같은 분에게 다스리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인자 개념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만 쭉 봐도 도대체 이 인자 같은 분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이게 시원하게 해결되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라고 하시죠. 인자.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뭘 타고 가셔요? 구름 타고 가시잖아요. 구름. 그동안은 예수님 어디 다니실 때 항상 걸어 다니셨겠죠? 그렇게 걸어 다니시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동안 게라지에 딱 보관해 두었던 자가용을 꺼내서 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니엘이 꿈에 보았던 그 인자 같은 분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 말고 다른 거 타고 가셔도 되잖아요. 뭐 번개를 타고 가실 수도 있고 그냥 바람을 타고 가실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타고 그냥 가실 수도 있는데 굳이 구름을 타고 가신 이유가 뭐냐고요? 다니엘이 보았던 그 인자 같은 분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꿈에 보았던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인자 같은 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온 세상이 그를 주로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왕위를 이분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큰 당부를 하고 가시죠.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시작이 되죠. 여기서 뭐라고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어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언제 주셨습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다니엘이 그걸 봤죠. 하나님이 왕위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분에게 주시는 걸 다니엘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가 예수 우리 왕이요 괜히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합니다. 그 왕의 직무는 뭐겠어요? 왕이니까 당연히 나라를 다스려야죠.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 대항하여 반역하는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셨죠. 그처럼 이 왕의 직무도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는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굴복을 시키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의 그 결말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5장. 하나님이 이분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 왕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시면서 모든 원수들을 다 굴복을 시키는데, 그럼 다 굴복시킨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보겠습니다. 24절하고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면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이제 다 퍼즐이 맞춰졌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분에게 맡기셨어요. 그런 다음에 계속 이분이 왕노릇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의 그 미션이 있어요. 임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원수들을 다 굴복시킨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미션 컴플리트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다시 원래 왕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구원 스토리의 완성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것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설명을 하면서 얘들이 참 이해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마침 오늘 제가 설교를 하게 돼서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게 힘들었던 이 얘기를 우리 어른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 설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져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힘있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33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그런 표시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것들 가운데서 일부분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구별하여 드린 것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항상 풍성하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가슴에 살아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하시는 역사가 여기 주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